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를 3번 정도 할 거예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출발점에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자도라 그래요. 이거를 제자도. 제자도는 이제 헬라 말로 마테테스라 그럽니다. 마테테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삶, 뭐 쏟는 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는 곳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자를 올인하는 자를 마테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툭 튀어나오는 말씀 같지만 이 연력학 제일 법칙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빛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양빛이 우리에게 내려쬐면은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이 뭡니까? 태양빛을 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로 변화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광합성이. 그래서 식물이 나무가 이렇게 형성된 거는 광합성의 결과죠. 나무에서 나무 이파리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변환시켜 가지고 빛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합성을 해요.
비대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어떤 이 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나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나무들이 이제 커졌어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나무 속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게 인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쏟아지고 묻어지겠죠. 그죠? 그럼 대부분은 이 나무가 부패를 하고 상하게 돼요.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간표 속에서 바이러스가 없던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인제 석탄화 시간표라고 해요. 고 시간표가.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지구의 땅 속에 많은 석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나무가 목재가 석탄으로 돼서 거기에 에너지가 저장됐죠. 자, 그럼 그 에너지를 우리는 퍼요. 퍼 가지고 이제 이거를 태웁니다.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태워 가지고 이제 이 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이런 에너지로 전환이 됐죠. 그 물이 끓은 물이 수증기가 돼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증기로 터빈을 돌려. 그러면은 이제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인데 이 회전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럼 이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각 가정으로 막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됐죠. 이게 연력학 제일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우리 뭐 방을 데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밥솥에 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기로 빛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하면은 그거는 어디로 가죠? 그 에너지는 내 몸으로 들어와요. 왜요? 내 등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가 세포가 조직이 활성화되고 뭔가 근육이 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개운해. 어제 따뜻하게 잘 잤어." 이러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죠. 이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전환만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에너지의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흑암이라 그러고 하나는 빛이라 그럽니다. 이 빛은 237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능력을 말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빛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보좌의 능력을 구해요. 왜요? 이 에너지는 변환이 되면은 어떨 때는 경제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어 지혜로, 어떨 때는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똑같이 이런 조건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허덕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나는 왜 시커멓고 맨날 근심 걱정이 많아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 빛의 에너지를 내가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도. 왜요? 내가 한다는 게 고작 내 수준으로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능력을 어떻게 변환을 시키는지를 모르면요. 마치 그 석탄을 깨 가지고 연탄을 만드는 걸 모르고 이 연탄에 불을 붙이는 걸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을 못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내 사는 게 뭐죠? 연탄이 있는데 못 피우니까 춥게 살아야 되고 얼어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야 너들 어떻게 복음을 누리려야 되는지 아니? 너들이 제자인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거 물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과적으로 말하면 "야 너들이 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힘을 너들이 사용하고 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니? 잘 못해요 저는. 저는요 자몽을 주면 탱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뭘 줘도 저는 거북이를 주면 자라를 만들어요. 나는 그런 꼬라지 사람이에요. 거기 갇혀 있다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자동 장치가 돼 있어요 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꼴로 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금년에 이 연초에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오력이 있는데 그거를 내 걸로 찾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내가 완전히 에너지 근원인데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물어봐요.
그리고는 너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또 물어봐요. 근데 이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답이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대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이죠. 베드로가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래. 제대로 말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비밀로 하고 그 대신에 너들이 따라야 될 진짜 제자의 삶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세 가지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떨 때는. 또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오늘 24절, 25절에 쭉 나와 있거든요. "너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냐? 나도 다시 재림할 때 너들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해, 색깔을. "왜 너들이 이 힘 사용하는 거 누리면 되는데 왜 안 누리고 그래? 내가 다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사용도 못 하고 그래?" 이 에너지는 불변의 법칙이고 보존돼 있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너들 살리고도 남는 만큼 줬어, 충분히. 근데 너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피우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불 피우고 쓰면 되는데 모르잖아. 모르지? 말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고 한심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잖아, 너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많지 않잖아.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잖아.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이. 그래서 이거를 '아,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연초에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게 보존되고 어디 가는 게 아닌데 '왜 나만 사용하지 못할까? 그 힘 조금만 빌리면은 나는 엄청난 대박 터질 건데 왜 나는 맨날 안 될까?' 그 찾으신 분들은 오늘 세상 말로 대박 친 거고요. 만약에 못 찾으면은 또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다음 주 와도 또 마찬가지 얘기해요, 제가. 그럼 또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부끄러워하니 니네들? 나도 너들 부끄러워할 거야 그럼." 예수님 그런 진짜 그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 너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오늘 이거 말씀 듣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분인 줄도 모르고 나는 맨날 내 꼬라지로 살았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게요. 네, 바뀔게요."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먼저 제자가 될 마테테스가 돼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듣고 나면은 "에이, 그거 다 아는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듣고 나서 아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마테테스에 대해서 제대로 아십니까? 지금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나서 "아, 알아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돼도 또 몰라요. 왜요?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각인이 내리고 뿌리까지 내리고 열매를 맺고 체질돼서 완전히 삶에 나타나고 이게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수준, 그냥 들어봤다는 수준,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던져 놔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가도 알고 바닷속에서도 알고 하늘에서도 알고 불 속에서도 알고 물속에서도 알고 어디를 사막에서도 알고 그게 아는 거예요. 미국 가면 모르고 한국 가면 알고 들여다보면 알고 앉아 있을 때 알고 말 들으면 알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 첫 번째 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안 했으면 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쉬워요. 뭐 그 별거 아니네 이러지 마시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보세요. 일단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다고 하더이다. 이래 말해요.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소경이 동물원 가 가지고 코끼리 만지는 식이에요.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부처와 같다.'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다.' 또 뿔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딱딱한 뿔과 같다.'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돼지꼬지 같다.'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분은 알지만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고요. 근데 다행히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입니다. 이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가 올바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굉장한 제자의 삶의 첫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막 가도 이게 나와야 되고 바다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고 다음 주에도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 주에도 이게 나와야지 제자예요. 어떨 때는 나오다가 어떨 때는 아니라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아니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 모른다 그러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고 그 말하면 부끄럽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딱 언제든지 나와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나와야 돼요. 대통령 앞에서도 나와야 되고 장관 앞에서도 나와야 되고 선생님 앞에서도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왕 될 때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영어로는 애플, 한국말로는 사과. 이런 거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무슨 일을 하러 오셨죠?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나라의 왕을 박살내 버린 거예요. 사탄을 꺾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 이 마귀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거를 꺾은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제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앤 분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앙 이게 꺾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천국 배경이 된 거죠.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지옥 배경이 없어지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마테테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거 다음 주도 그거 아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디 던져놔도 알아야 돼. 이거는 각인이 돼야 돼요. 잠자면서도 알아야 되고 일어났을 때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건 모르면 제자 아닙니다. 솔직히.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제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집중하는 것을 원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든지 가서 고백할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마테테스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유 저 부끄러워서 하지 마세요. 제발요 부끄러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제자는 아니죠. 눈치 보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나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저는 마테테스인데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마태? 마태랑 마태복음하고 관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가. 누구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걸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그걸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제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그거 나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상태를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생각, 내 뜻 아니고 하나님 뜻,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 전부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 아니고 하나님 삶, 내 소망 아니고 하나님 소망, 내 거 다 없어지고도 하나님 거.
이런 사람이 된 상태를 이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된다면 그 사람은 시대의 승리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의 근원, 에너지의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힘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연력학 제일 법칙에 의하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 힘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없어지지 않은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지금 그 힘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방이 추워요. 불 좀 떼야 되는데 힘 빌려 주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에너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쓰면 돼요. 예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예금돼 있어요. 저축돼 있어. 내가 찾아 쓰면 되는데 저는 쓸 줄을 모르겠어요. 불 피울 줄 모르는데요. 성령에 불 붙이면 되죠. 아 그러면은 연탄은 못 피우겠는데요. 연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번개탄 있으면 돼요. 번개탄이 뭔데요? 불 붙이는 불쏘시개 아닙니까? 말하자면 빨리 불 붙이도록 번개처럼 불 붙이도록 하는 불쏘시개죠. 그래서 불 붙이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번개탄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거의 다 불 안 붙습니다. 왜요? 자기 거 기도하거든 주로. 자기 생각, 자기 내용,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입장, 내 입장, 내 생각 거기에만 온통 잡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요거는 그렇고 저거는 그렇고 전부 내 생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만 해. 왜? 아유 내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내 처지가 그렇잖아요. 그걸 주장한다니까. 지난주에도 요거 말 드렸는데 오늘 또 듣잖아요. 그래도 또 말해요. 아유 내 주장, 내 입장, 내 위치, 내 삶,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탱자 주면요. 자몽 주면 탱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내 입장 주장하니까 내 틀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기대 안 됩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요. 맨날 사이다 그릇밖에는 못 만들어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바꿔야 돼요. 왜요?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금년에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면서요. 제가 그거 잡고 기도할게요. 복음 경제 주세요. 빛의 경제 주세요. 왜? 왜 내가 너 주냐? 아, 세계 복음만 하니까요. 돈 필요해요. 교회 좀 섬기려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 살리고 싶어요. 그럼 교통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지 움직이죠. 그럼 빛의 경제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대야 되죠. 그게 뭐죠? 불쏘시개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불 붙여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죠. 이 힘은 없어지지 않아요. 못 찾아 먹는 게 바보입니다. 찾아 먹어야 돼 전부 다. 왜요? 하늘 공간에 우주 공간에 널려 있는 게 보좌의 힘인데 내가 그걸 사용할 수만 있도록 입어먹으면 안다면은 나는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동기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을 받잖아요. 재벌이 됐습니다. 로마 병영에 자기들이 천막 짜는 일을 했는데 개인 천막을 지급하도록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개인 천막이 로마 병영에 다 들어갔으니까. 전 세계 전부 장악에는 그 시절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경제를 생각한다면 욕심을 부렸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욕심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도우려고 그랬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들 아니까.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 거 이게 뭐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죠. 보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게 단지 현금으로 물질로 바뀐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진짜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지쳐서 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왜요?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없어지지도 않아요. 한번 나에게 들어오면요, 이게 자식에게도 가고요, 후손에게도 가고, 대물림 되고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도 끝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무슨 일 때문이죠? 내가 좀 멍청해서 그렇죠 뭐. 내가 좀 바보라서 그래요. 그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이. 오늘 이거 듣고 나서 회복해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그거구나. 그럼 말씀 뭐 잡지? 제일 원단 메시지 잡으면 제일 좋죠. 그거 잡고 하세요, 맨날. 그다음에 강단 메시지 매주 선포되잖아요. 뭔데요, 강단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뭔데요? 참 제자가 되는 길이구나. 이 말씀 읽어보면서 그중에 내가 나한테 부닥친 거 잡으면 내가 너무 기니까 23절 잡으세요. 그럼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며. 나를 부인했구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 내 거 버리고 하나님 거 잡으면 되겠다. 그거 잡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말씀 잡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힘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불이 붙으면서 연탄불이 피워지고 그게 방을 따뜻하게 데핀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 보는 겁니다. 나는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우리 자식 문제만 생각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죽겠는 게 아니고 십자가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사명 없는 사람이고 사명 없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인과 빛의 능력을 누리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를 알고 계시고 십자가가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그토록 힘들게 생각하고 고통이라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구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대로 말하죠. 살려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요. 사탄의 힘을 받지 마시고 세상 힘 받지 말고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은 했는데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한 것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힘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일 수 있거든요. 그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고통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뭘 줘도 나는 먹을 거 아니면 나는 버릴 거야. 진주 목걸이 줘도 버리고 다이아몬드 줘도 버릴 거야. 먹을 거 아니니까 이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해도 감사할 사람은요. 문제를 줘도 거기에서 유일성을 발견하고 답을 찾아요. 그다음에 갈등을 주면요.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오히려 자기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삼아요. 위기를 주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찬스를 주셨겠구나. 축복의 찬스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뭘 줘도 감사해요. 받아들여요. 근데 뭘 줘도 안 되는 사람이 설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두 태도를 잘 보세요. 나한테는 뭘 줘도 나는 안 되는구나. 분석도 못 해. 뭔지도 몰라. 어린애 같아 가지고 맨날 먹는 것만 좋아해.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 백지수표도 필요 없어요. 먹는 것만 주세요. 그런 수준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 고통되고 십자가 같아도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 세 번째 조건은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세상 거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재림하실 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태도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유 너 보니까 부끄럽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너를 보니까 너무 귀하다 이래야죠. 참된 제자면은 막 와서 부둥켜 안고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근데 너 절로 가라 좀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25절의 태도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따른 사람은 오직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분이 너무나 귀하다는 오직의 마음으로. 그걸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리고 뭐 따지고 자기 입장 따지고 주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힘을요. 저는 이거 필요 없고요. 저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능력을 하나도 못 누려요. 차라리 안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힘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할게요. 끝까지 내 뜻대로 살게요. 이런 사람 되면 좋겠냐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참 제자에게 오는 응답이 뭘까요? 응답이 죽도록 고생하고는 아무것도 안 오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진정한 참된 제자의 응답이 옵니다. 마테테스가 되는 거예요. 마테테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자. 그게 마테테스예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393 운동의 증인이 되고 70인 제자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393이 뭔데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말해요. 오력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증인이 되고 9는요.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의 힘을 누리는 삶을 말해요. 그다음 마지막 3은 삼시대,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고 후대와 부교육자를 살리는데 도전하는 인생.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인 제자는 뭡니까? 70군데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70 지역 운동이 일어나고 70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흑암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빛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은요, 어디 없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하면요, 영원히 나한테 쌓이고 남는 힘이에요. 왜요? 그 힘이 에너지, 제일 보존의 법칙이라니까. 연력학 제일의 법칙이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하늘 보좌의 힘을 받으면 이게 어디 가지를 않아요. 이 힘이 어딘가에 또 다르게 전달이 돼요. 내 아들에게 가든지 내 경제에 가든지 전부 다 쌓여요. 그러면 그 힘을 내가 받을수록 이익이에요. 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증인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길이에요. 그 맨날 얘기해도 넌 모르겠는데요. 하지 마시고 좀 해봐요.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 경험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이터를 켜면 되네. 말씀 잡고 라이터를 켜라는 거예요. 불 붙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말씀으로 불 붙이면 그 힘이 에너지가 나한테는 오기 시작해요. 기도하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TV 켜는 게 어려우면 TV 볼 생각하지 말아야 지 전화기 사용할 줄 모르면 쓸 줄 말아야지 쓰지를. 이거 간단한 건데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 해요? 몰라서 안 한다는 말 이제 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힘 주시고 사용하라 그러고 계속 공급하고 끊임없이 공급하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이러지 말고 해봐요 한번.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대입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까지 구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모든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테테스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누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주일이라는 땅을 차지해서 진정한 제자 마테테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 바탕 위에 모든 힘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집중해서 쏟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힘을 마음껏 가지고 가서 사용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생각이 없고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금년 강단 언약을 잡고 강단을 잡고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